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또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그렇죠? 이건 마치 그냥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시간이 이어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인생을 저희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는 익숙한 그런 리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 뭘 채웠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또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So guys, looking back, what have you done during last year?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시간은 앞으로 흐르거든요. 앞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냥 몸을 내어 맡기고 살다 보면 사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그럴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교회로서 저희가 무슨 일을 했을까 좀 돌이켜봤거든요. 다음번에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말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가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이제 이성규 목사님한테 목회 자리를 물려받았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항상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어김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이었는데 17절에서 19절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좀 주님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라고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해를 돌이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혹시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혹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차 허락하실 영광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내가 맛보게 될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꼬꾸라지기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베푸시는 그 능력들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사경회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우리 임직자 선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로님으로 되신 황인석 장로님과 민성기 장로님을 그때 처음으로 선출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린레이크에 가서 함께 우리 EM 멤버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성찬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교회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던 귀한 시간이었고 저한테도 참 가슴 벅차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항상 해피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또 참 저희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팠던 일들을 함께 경험을 했었죠. 사랑하는 최숙진 집사님을 또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었고요. 민성기 집사님께서도 장로님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전반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BBS라든지 아니면 그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역들에 인볼브가 돼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모두들 다 느끼셨던 것 같지만 단기 선교를 갔던 사람들만 그냥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에 갔던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여기에서 계셨던 분들도 마음을 함께 하실 수 있었고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었고 현지의 상황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한 교회로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로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 마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고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사역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때에는 땡스기빙 때 같이 함께 연합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임직식이 가장 최근에는 있었죠. 그래서 너무 온 교회가 잔치가 되어서 16분이나 되시는 분들께서 새롭게 내년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제가 교회란 영혼이다, 교회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이 참 중요하겠죠. 사역자가 2분이 안타깝게도 저희랑 이별을 하셨고 그런데 또 새로 2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게 됐고요. 이진성 강도사님과 그리고 김진숙 전도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게 되셨죠. 그리고 올 한 해 혹시 새로 저희 교회와 한 가족이 되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시나요? 총 12분이 있으십니다. 총 12분이 올 한 해 등록을 해주셨고 저희와 함께 한 가족으로 나가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실 때 청년순이라고 앉아서 식사하는 거 보셨겠지만 우리 3명의 청년들이 또 있어서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렇게 또 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겉으로 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고요. 안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단적인 예는 결국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욕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열망하는 것들,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는 것에 얼마나 그만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가장 크게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왕기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서라든지 또는 또 시편들도 간혹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가운데에서 참 깊은 추억들이 있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가장 잘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죠. 근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한 번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새롭게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반추해 보시는 그 시간들이 좀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과연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과연 그곳에서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 다가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요, 사실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덕담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이 있을 거고 다운이 있을 거고요,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쁠 때도 있을 거고 슬플 때도 있을 거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원수처럼 싸우는 때도 있겠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새해를 저희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새해를 왜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새해를 왜 기대하는 거냐는 겁니다. 새해를 기대한다라는 것에서요, 사실 그 새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미국은 이제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경험들이 다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반이 바뀝니다. 그죠?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요. 그 새로움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아마 그 추억을 기억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반이 발표되고 어떤 친구랑 같은 반이 될지 정말 기대하고 또는 걱정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될지 기대하고 또는 걱정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 흥분을 주고 기대를 주고 또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그리고 걱정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새해가 계속 어김없이 옵니다. 2025년 올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올 거고요. 저희가 함께 안 있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새해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또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새로움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그 새로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새 것이 온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있다는 뜻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새롭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새로움이 무엇에 관련된 새로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새로움은 시간적인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쭉 지나가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간이 새로 오면 그게 우리한테는 new입니다. 새로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어디에 있느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움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가 있음이 창조된 것입니다. 생긴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창조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을 조금 더 착하게 살아봅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새로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새로움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저희 자신한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새로움이 기대가 돼 라는 것보다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가? 시간은 지나가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흐르는 시간 속에 있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으면 이렇게 어디죠? 공항에서 이렇게 무빙 워크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시간 위에 서 있으면 가만히 지나가니까 새로움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은 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새로움을 기대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는데 과연 나는 변화하였는가? 모두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성장이 느껴질 겁니다. 그죠? 키도 일단 크고 있고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있고요. 세상도 더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더 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학교에 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쑥쑥 크는 게 옆 사람도 보이고 본인도 보여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이란 말이 저희한테는 너무 생소합니다. 어느덧 변화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새로워진다라는 건 뭐 이 나이에 뭐가 새로워진다라는 얘긴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인 이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첫 단계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나이가 어떻든지,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아들 딸이 몇이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쌓았든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앞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앞뒤 구절들을 좀 보시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새로움의 의미가 사실 꽤나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 슬라이드가 슬라이드는 없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 지금부터 우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모함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 거기에 같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선교팀을 모함하면서 미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걸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미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미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미쳤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물론 우린 정신이 온전합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한 건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말 지금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미쳐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도 전하고 섬기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좀 표현해서, 많이 졸리시죠? 새롭게 된다라는 뜻에서요, 우리가 무엇에 새롭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지금 성경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냐면, 그 새로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지 스탠다드가 이제 잡히죠. 2024년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거는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이렇게 얼라인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새로워졌느냐에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죠? 피부가 더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헤어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더 멋있어질 수도 있고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서 또 더 멋있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지식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모두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새로움의 기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18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롭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롭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외에 다른 조건은 전혀 이제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처럼 옆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아니한다라고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성격이나 이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주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미 주님 안에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그것으로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들,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며 어떤 눈으로 이웃을 보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나는 과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흐르고 있으나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도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그리고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더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나는 애쓸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들을 한번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밑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편하신 분들은 yeah, I know you guys have a hard time hearing my sermon if you're comfortable in English, but I guess you can understand what's written here, right? So please refer to the paper that I gave you and to try to see, looking back, what were som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renewed in Christ, and looking forward toward the 2025,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 hope to be renewed in Christ? These should be our, items for our Thanksgiving and also the prayer requests. So